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까다로운 젊은이가 새로 나왔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동정녀 탄생 설교를 하시는데 도저히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처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다니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청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목사님이 막 당황을 하면서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장로님이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뭔데 하다니요? 정말 그 말이 맞죠. 동정녀 잉태 사실을 가장 믿기 어려웠던 사람은 누구보다도 요셉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최소 1년 동안 정혼 기간을 갖죠.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하지만 잠자리는 1년 동안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도 않은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요셉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얼마나 큰 오해를 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은 도저히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당사자인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도 천사한테서 수태고지를 그 수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라의 부인이었는데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불인 여인이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늙음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뭐가 불가능하겠느냐라는 말을 해줍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면서 빨리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보니까 정말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배가 나와 있어요. 더욱 신기한 것은 엘리사벳의 복중의 그 아기가 마리아의 그 문안 소리를 듣고 막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또 마리아를 축복하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당시 모든 여자들 많이 있었지만 네가 가장 복되다. 왜 가장 복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만 보면요,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메시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세상에서 정말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많은 소유를 갖거나 좋은 지위를 얻었을 때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복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소유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그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 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이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이 성탄의 축복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겸허한 마음의 종교입니다. 대체로 사람이 성공을 해서 돈을 좀 갖거나 지식이 좀 있거나 지위가 좀 오르게 되면 우쭐대며 교만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겸허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물리치십니다. 이어지는 5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아들이시지 않으세요. 사실 마리아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은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외에도 다른 마리아도 있고, 사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미리암 아닙니까? 미리암,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런 미리암인데 그런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미리암. 당시 유대 분봉왕 대헤롯, 또 그레이트 헤롯의 아내도 미리암이었고, 또 랍비들이나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의원들 중에 그 딸 가운데서도 미리암이라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나사렛 땅의 한 소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리하셨습니까? 겸손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48절에 보면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은 노예라는 말이죠. 노예는 그 당시에 그냥 팔리는 물건 정도였어요. 주인이 그냥 죽여도 괜찮은 그런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자기를 은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마리아는 착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태도는 예수님의 겸손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리고 아들 예수님도 자신을 종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오묘한 일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변함없는 사실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사람, 곧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누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겸손한 사람. 이번 성탄절기에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좀 높아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나를 좀 사람들 앞에서 은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거 깎아야 돼요. 높은 곳은 깎아야 됩니다. 평지로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도록 하려면 높은 산 이거 다 깎아야 돼요. 평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와 지식과 신앙의 인간적인 교만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마리아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능하신 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리아 자신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자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일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만약에 마리아가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믿는 사람 그 누군가에게 넘기셔서 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54절부터 55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곧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자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믿기 어려워도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그 그릇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부디 이번 성탄절기에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축복을 받은 것은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랬겠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깜짝 놀라죠. 사도들조차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막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리고 경배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선수가 탁 나타나서 스테고지를 여러분에게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마리아도 그랬죠. 하지만 마리아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기 인생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과 자기 인생 전체를 던진 헌신의 고백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잉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녀에게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정혼자인 요셉은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어떻게 요셉의 의심하는 거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파혼의 유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 하자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을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야 돼요. 또 가족들은 수치 속에 살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비들을 다 넘기죠. 천사가 요셉에게 방문해서 다 해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혼의 위기를 넘기고 단란한 가정을 이룹니다. 돌팔매도 맞지 않고 가족들의 명예도 보존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마리아는 갖가지 아픔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그녀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를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할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시므온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시므온 선지자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딱 알아보는 거예요. 단번에 알아보고 아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마음을 후벼파듯이 마리아가 장차 마음의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정말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자마자 헤로당의 핍박을 피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급히 피신할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집을 떠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 후에 예수님이 온갖 고초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면서 채찍을 맞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또 처참하게 죽은 자신의 아들의 그 시체를 끌어안고 마리아는 얼마나 슬펐으며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 마음에 극도의 슬픔, 극도의 비탄 그녀에게 있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받은 큰 은혜와 영광 배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런 헌신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희생 없이 살려고 하는 자세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매우 귀중한 복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나 자신, 나의 몸, 마음, 나의 시간, 물질, 그리고 재능까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립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였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한 평범한 여성으로 살기를 결정했더라면 어려운 인생길을 걷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평생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그 십자가가,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분은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마치 십자가 금목걸이를 메고 다니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십자가를 지라니까 어떻게 지나, 나는 십자가를 금목걸이로. 네, 그런 말 아니죠. 이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탄절기인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겸손,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었듯이 우리도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마리아처럼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런 놀라운 성탄의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